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시지요? 그는 나면서부터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사기 14장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 앞에 구별된 자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이 기록하는 것과 같이 그가 취한 행동들은 나신이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날 당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물었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내게 주셨습니까? 그리하여 삼손을 맡아 키우게 되면서 그를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삼손아, 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란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란다. 그렇게 늘상 그의 삶에 그 말을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사사이자 나실인인 그의 모습 어디에서도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경외하고 조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음을 찾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의 본문의 앞절을 보시게 되면 삼손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부모에게 통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은 부모의 가르침조차도 없이 한 채, 무시한 채 자신을 기른 부모에게 통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좋아하니 부모님께서 이제는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부모님께 권한이 있으니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더 점입가경으로 삼손의 모습이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기록을 따라서 구별된 모습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생명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다시 내 이웃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런지요. 아니셨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지키어 이 생명을 지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김보다 더 새로운 것, 어쩌면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주소,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과 첫사랑은 어디로 간지 모른 채 말이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잃어버린 예수의 생명의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이 구별됨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별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주권적인 통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곳에 근거하여 나의 삶이 시작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 구별된 나실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말씀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우리가 말씀 앞에 굴복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바람과 같이, 물결과 같이 다가오는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표대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삼손이 어찌하여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나는 구별되었다 하는 마음이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삼손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삼손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삼손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나 그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것이죠.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나는 이러한 힘들을 나를 원함을 위해서 써도 된다는 심각한 교만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삼손은 누구였습니까? 나실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 세상과의 구별을 더 도모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할 사명을 가진 자였죠. 그러나 오늘 이 삼손의 모습 가운데는 오직 자신의 뜻과 행위대로 행하는 모습만 남아 있을 뿐, 더 이상 말씀의 통치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세우신 사사 나실인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세운 나의 법칙이 나를 움직여 가고 계십니까? 세상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할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우리의 본분임에도,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과연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엇이 교만함을 만들어냅니까? 세상 앞에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식과 뛰어남이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내 안에 교만함을 싹트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투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반사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 빛이 그대로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반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지 못하도록, 나의 죄악을 살펴보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지어진 바 목적대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살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일을 했다, 내게 맡긴 일들을 다 했다 이야기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삼손의 행보가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자를 찢었으나 그가 아무 꺼리낌 없이 시체를 죽음으로 만지고 꿀을 떠서 자기가 만든 영광인 양 먹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으신지요? 이 저녁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 위해 내 모든 힘과 능력, 지식 또한 주의 것임을 고백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삼손은 읽으신 본문에서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망각한 채, 그 사실을 부인한 채 사자를 만나 그 힘으로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염소 새끼를 찢음과 같이 찢었으나 그의 행동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무슨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도 망각한 채, 마음이 굳어져 버린 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열려있지도 않은 채 나의 목표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투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이 꿀을 생성하였고 그것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의 부모에게도 주어 함께 먹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나시린으로서 시체를 만지면 되지 않는 부정함을 멀리하지 않은 것과 말씀을 잃어버린 것과 그 죽음에서 생긴 꿀을 먹고 그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그 부모에게 떠다주는 철면피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떠난 자에게,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과 지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에게 생겨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떠한 일로부터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고백합니다. 힘도 내 것이요, 그 힘으로 얻어진 재물도 내 것이요, 내게서 생겨난 내 계획과 욕망도 내 영광이요, 내가 찢어 죽인 사자의 몸에서 난 꿀도 나의 영광이니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나의 모든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원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삼손은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영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만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안다 하는 자에게, 주 앞에 구별되었다 하는 자에게, 나는 주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자들에게 생겨날 수 있는 독소와 같은, 독보석과 같은 죄악이 스물스물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생겨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자의 시체에서 거리낌 없이 꿀을 떠서 길을 가며 먹고 부모에게 주는 삼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루신 업적과 사업과 가업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앞에 세우신 생명의 파수꾼입니다. 말씀의 파수꾼들입니다. 함께 깨어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이 모든 것을 간과한다면 여기에서 생겨난 틈은 아주 작은 틈이 큰 건물을 붕괴하게 만들듯 우리의 삶에 죄악의 열매들을, 나는 바른 길을 간다 하나 독소의 열매들을, 독버섯과 같은 열매들을 생겨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열매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다시 고백하시며 이 9월 한 달도, 이 남은 하반기도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동산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